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태반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내 놈이 점을 잘 친다고 하니 어찌하여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속이느냐. 이 놈이 점을 잘 친다고 하니까 한번 너가 죽을 날짜를 맞춰보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죽을 날을 정해주겠다. 영포를 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황을 했지만은 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저 역시도 제 죽을 날을 알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왕께서 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재치 있는 대답에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봐라, 참으로 영특한 놈이구나 탄복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점쟁이를 살려주었다는 것. 바로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지식은 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위기도 잘 넘기고 문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지혜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지혜하면 솔로몬. 잠언 3천을 말했고 평생 노래 한 편 쓰기도 어려운데 1005곡을 쓰고 만물박사입니다. 산이면 산, 물이면 물, 하늘의 새며 바다의 물고기며 모르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성을 듣고 스바의 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나이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올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했죠. 너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경험이 없는 솔로몬으로서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한 가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화와 장수와 건강의 복을 함께 주셨다. 그 결과 솔로몬이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번 솔로몬의 얘기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 바로 두 창기에 관한 내용인데, 한 집에서 두 창기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자식을 낳은 거야. 아들 낳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고 있다가 그만 자기가 몸으로 아이를 깔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함께 사는 여인의 아들과 자기 죽은 아들을 바꿔치요.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잠들던 이 아이 엄마가 새벽에 딱 보니까 아무렴 자기 어미가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겠어요. 딱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아니야. 옆집 아들인 거예요. 이게 따져 물었지. 그런데도 이 창기는 자꾸 내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참으로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결국 둘 다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솔로몬 앞에서도 여전히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같으면은 DNA 검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참 난감했는데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죠.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칼로 반씩 나눠줘라. 죽여서. 그러니까 한 여인은 막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왜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여인은 차라리 그러면 저 여인에게 주라고. 왜?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이 그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답은 나왔죠. 솔로몬이 최종 판결을 냅니다. 산 아이들을 이어에게 주고 죽이지 마라. 저가 그 어민이라. 완전 사이다 발언이지. 완전 사이다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지혜에 탐복을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참으로 복잡 미묘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당하고서 나서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게 상가라고 얘기하고, 그게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어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하여야 하는 일종의 처세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 근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사느냐를 다루지 않는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어떻게 내가 이 성공을 유지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공만 하면 그뿐인 거예요. 정상화 오는 그뿐인 거예요. 하지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욥은 그 시대를 겪은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곳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그곳을 압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러와 같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전승을 통해 보면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노인이 추운 겨울 길을 가다가 그냥 반쯤 먼 뱀을 발견했어요.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는 뱀을 참 녹여줬는데 이 뱀의 몸이 좀 따뜻해지니까 점점점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자 막 오히려 노인의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거의 질식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숨을 건져줬는데 어째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나 아니면 벌써 너는 죽었을 거야. 한번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법정에 한번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다이담 앞에 섰어요. 뱀이 자신에게 한 뱀에 대해서 행동을 다 말하고 불평을 드러났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들은 다윗왕이 오히려 뱀이 옳다는 거야. 뱀이 옳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 율법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뱀 사이를 원수가 되겠는데 왜 너는 뱀을 살려준다는 얘기지? 왜 뱀을 너의 잘못이다. 뱀을 따뜻하게 해서 살려준 것이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재판에 피한 노인이 그만 실망을 하고 들판을 타박타박 걷는데 마치 우물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다윗의 왕에게 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너에게 덕을 끼친 이 노인에게 해를 끼치느냐?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잠깐만 그 노인을 좀 풀어주고 그 옆에 서라. 그리고 노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율법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했으니까 지금 당장 뱀의 머리를 치시오. 그렇게 말했다. 결국 그래서 노인은 솔로몬의 지혜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가 이런 근본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만약에 제가요 한 치 앞을 볼 수 있다면 그냥 10분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하고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좀 우리의 시각이 좀 부분적이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앞으로 영원히 불평해도 당장 편한 게 좋아. 앞으로 영원히 손을 봐도 당장 이익을 보는 게 좋아. 앞으로 영원히 두려움에 처할지라도 당장 두려움을 피하는 게 좋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절대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부분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fear the Lord,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일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대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뭐든 하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에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식이요 지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얻어지지 않아요. 재산이 많다고 지혜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번창했어요. 하지만 만일 어떻게 그렇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 받아들여갖고 자기 첩을 삼아갖고 참기는 괜찮은데 그와 더불어서 우상들 다 받아들이게 된 거야. 하나님을 경외라고 했지 우상을 섬기라고 안 했거든. 귀신을 섬기라고 안 했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그거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려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요 우상을 섬김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상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지혜로운 영적 존재로 원래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을 보면 딱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딱
일이 다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 처음 보는 생물도 그 앞에만 딱 갖다 놓으면 다 특징이 파악이 되는 거야. 뭐 IQ가 500은 된 것 같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특징 때문에. 그 정도로 IQ가 500이 넘었을 거예요. 엄청난 지혜자였지, 아담은. 근데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어두워져. 지혜가 어두워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있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숨었어요. 내가 버섯 속으로 들어오고 숨었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는 분인데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산속인들 못 찾아가겠어요? 물속인들 못 찾아가겠어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들 못 찾아가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아담의 우선으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날 때부터 뭐야? 죄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날 때부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삶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IQ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건 또는 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 너가 다 뭐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IQ와 상관없어요. 다 누구나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를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돈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만 나무라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질문하는 법이 별로 없지.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할 거리도 없어. 그래서 뭐 잘못해서 질문했다가 괜히 망신할까 질문도 안 하죠. 하나님은 아무리 유치한 질문해도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기대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지혜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솔로몬 지혜가 있지만 자신의 지혜로 백성들을 구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송사를 듣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뭐 들을 것도 없어. 듣지 않고서도 그냥 판단하시. 아멘. 아멘.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솔로몬은요 자기 백성들을 개개인적으로 찾아가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지 않아. 왜? 성령님 보내시고 각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혜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지혜의 왕 중에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지혜로.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보면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냥 막 성범죄가 난무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파괴가 되고 언론이 재구실도 못하고 공권동도 막 무너져 내려. 힘이 없어. 공권력 힘이 없어. 완전히 무청지가 되어버렸어.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마저 완전히 붕괴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요즘에 뭐가 옳은지 지혜라고는 눈꽃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몰라요. 또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라.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라. 이것이 지혜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선한 양심을 주시고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다?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혜왕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회치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구할 분이 우리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를 주십니다. 구할 때마다 순간 그러니까 부족하거든 순간 기도하세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셔. 아멘.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잘 모르겠다. 그럼 구하는 예수님 이거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이 둘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세상 일은 어떠냐? 효율성, 결과를 중요시하죠. 지능이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힘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혜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경지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의 사람들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이다. 아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혜는 뭐가 있다? 행복과 이 땅의 성공의 열쇠가 함께 있는 거죠. 아멘. 행복과 성공의 열쇠. 그건 뭐다? 바로 지혜.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사람,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지혜를 얻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